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
세우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밤하늘빛 교회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에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이곳에 밤하늘빛 교회를 설립하여 감사의 예배를 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를 우리가 예배하오니 온전히 우리 지난 날들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셔서 성결함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정리정돈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주목하시고 영광과 위엄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종으로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명과 성품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귀한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과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고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동력할 수 있는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목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경로회장 김태일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제한 없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평생에 달려간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받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모님도 전도를 잘 하셨죠. 앞으로도 힘내서 교회 전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그러세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교회 식당은 잘 되기 위해서 음식 맛이 좋아야 됩니다. 틀림없죠. 근데 그분 말씀이요. 교회는 식당의 음식 맛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 설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보장해요? 김태일 목사가 보장. 우리 장 목사님 개혁주의 장자계단이라는 대한예수교회 합동계단에서 정식으로 설교학을 배우신 분이시고 성경을 배우신 분이시고 또 부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케냐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청년부 3부를 맡으셔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재미있는 이야기고 일리가 있어서 꺼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보험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오늘 보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성경들 다 가지셨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실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요즘 시골집에 이제 자주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달에 저희 작은 딸이 와가지고 작은 딸 부모를 데리고
이제 사위가 처음 시골집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사돈어른이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서 저희 집에서 식사 시간에 식사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전에 한번 언뜻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가까운 친구가 저희 고향이 덕적도입니다. 덕적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동네가 어디냐니까 동네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지나갔는데 자기 가까운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아무개입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이름이에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옆 동네 그 자기 형 이야기를 아무개 동생입니다. 그래? 저 모르세요? 그래 뭐 모르느냐 어떻게 뭐 제가 목사님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그때 폐결핵에 걸린 것이 발견돼가지고 1년 휴학을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 내려가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 동네는 집 7집밖에 없어. 옆 동네 애들까지 모아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애들을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7명 모여가지고 저희 집 조그만 방에서 둘러앉아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섬이라서 그렇겠죠. 애들이 도무지 중학교 2, 3학년 된 애들도 알파벳 간신히 알고 도무지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어를 제가 몇 달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 덕에 제가 수원 매양중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 들으십시오. 5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52년 전 일. 제가 지난 주일날 기적적인 일을 체험을 해서 사실은 다음번에 언제 한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긴 간증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계산교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북한에 사는 박영철이라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돈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북한에 붙들려 가고 나서 저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사람이 알던 제 전화번호가 011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01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좀 죽었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나. 점차 기도 힘을 잃었어요. 지난 주일날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새터민분이 목회하는 강서구에 있는 복음문화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글쎄 북한의 보안원이었대요. 그 사람을 감시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왜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박영철 씨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간증할 긴 스토리고요.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북한에 우리가 그러니까 반동들이죠. 반동들은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오지 탄광이 아니고 아오지 탄광에서도 도저히 개종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성 탄광으로 보낸답니다. 원성은 한경북도 제일 북쪽이죠. 왜 글로 보내냐? 원성 탄광 폭발이 자주 일어나서 거기 가서 살다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탄광 속에서 살다 보면. 거기는 그 사람 보안하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 목사님, 도표 목사님. 거기는 대대로 기독교 목사, 장로, 후손들만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탈북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북한 원성에서 변화시킨 사람. 그분이 누구냐? 신의주 제1교회 장로님의 손자라는 거예요. 신의주 제1교회 장로님이라서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을 안수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자기 전도한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신의주 제2교회를 개척할 때 나가서 세웠다는 거예요. 신의주 제2교회는 담임 목사님 아시겠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월남에서 영락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손자가
어떻게 자기를 감동시켰는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성탄광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폐결핵에 걸렸답니다. 근데 피를 쏟고 죽게 되니까 부인하고 애들이 다 다른 집으로 옮겨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보고 빈 집에 혼자 그 사람이 피를 쏟고 있는데 자기가 감시하는 사람인 거죠. 보아하니까 감시하는 그 신의주 제일 장로의 손자가 그 사람을 들어가서 그 피를 닦아주더라고요. 의사가 한 달 이내에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안 죽더라는 그 사람. 아침에 몇 달 만에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그 감시한 보아하니까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보아하니까요 어느 날 급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원성 탐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일곱 여덟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안원이 들어가면 제가 다 튀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학을 안 가고. 그 자기가 이제 그때는 이미 벌써 기독교에 조금 물들어서 못 본 척하고 돌아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발에 가랑이를 끌어서 당겨서 앉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폐결핵 환자를 씻어준 그 장로의 손자가 자기한테 감동을 준 사람이 바지가랑이를 끌어다니면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앉은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원성 탐광의 기독교인 딸하고 결혼해서 교회가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50년이 지나서도 그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그가 원성 탐광에 서 있었던 일도 이 밝은 사회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요, 바나바라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 목사님 앞으로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좋은 지도자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바나바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훌륭한 교회 지도자입니까? 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죠.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 교회.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될 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장지민 목사님이 그저 한두 사람 같은 협력자가 있어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협력하셔야 되겠어요? 사모님. 네. 누가 그러세요? 사모님은 하나님 바로 밑에 계시다고. 사모님 잘 섬기세요. 제사한 말씀. 네. 하나가 되시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바나바 바울이 하나 돼서 뭐가 됐습니까? 빨리빨리 생각하겠습니다. 뭐가 됐어요? 뭘 했어요? 26절 말씀은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가르쳤다. 양육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한 교회. 양육을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양육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양육해서 가르쳐 지키게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안디옥 교회 네 번째 특징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구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구제를 하는 교회였어요. 다만을 교회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13장 1절 이하에 보시듯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의 용사가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야 뭐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아, 보니까 선교사님 아드님이신데 케냐 갔다 오셨죠? 네, 강원을 교회 모든 민족의 열방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민족 복음화에 먼저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밤하늘 빛께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요 본교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밤하늘 빛교회까지 이 자리에 세우시는 데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인데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인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밤하늘의 빛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한담교회 존경하는 김태일 목사님, 제 사회의 최수기 목사입니다. 하시는 것 아시는지만 계산교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김태일 목사님께서 너무 잘 지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신실하게 잘합니다. 우리 정지빈 목사님하고는 아버지하고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늘 보호하는 목사고 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교육정서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준 것 같습니다. 김태일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권면의 시간이라 조금 아픈 그런 말을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요. 목회를 한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가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목회를 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그렇게 다녀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랑 같지만 어제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한번 했는데 대통령 5년 임기 어떻게 보면 짧지만 목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귀한 그런 직분이라는 측면에서 목회를 잘해야 또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권면을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특별히 목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목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얘기지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한 교회에서 언론 목사가 되고 지금 전경무장으로서 있지만 목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께서 자기의 고집이나 경험이나 지식 아주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멘토가 있죠.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있고 또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있고 선배 목사님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 참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성공하려고 하면 목회에서 하나님에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잘 해야 되지만 인생의 멘토, 부모 같은 이들 또 선배 목사님들 가르쳐 주신 목사님 말씀 어렵고 힘들 때는 가서 찾아가서 목사님 이 문제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된 후에 깨달은 것은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인생의 멘토, 세 번째는 사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사모님 말씀 하시면 그 말씀 흐트러 듣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왜요? 부모님은 내 인생의 3분의 1만 책임져 줬지만 사모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목회할 동안 함께하는 3분의 2 이상이 사모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사모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기도, 많은 얘기를 듣고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사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모님 말씀 잘 들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모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면서 충고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처럼 잘못된 충고를 하다가 같이 망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모님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사모님 성령 충만한 사모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귀를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같이 협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가 교육목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와 찬송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목회를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죽지 말라. 교회 처음 개척하고 저도 교회를 개척해 봤거든요. 개척할 때 교인 수 적고 사람들 안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기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교회를 책임져 주셨다. 기죽지 말고 목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또 조심할 것은 옛날 어른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까불지 말라. 까불지 말라.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까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잘난 척하고 보면 까불지 마라. 교회가 크다고 까불지 말라. 왜? 교회가 적든 크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무슨 일이든지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적은 일에도 겸손하고 또 큰 교회가 돼서 대교회가 됐을 때 겸손하게 까불지 않고만 겸손하게 하면 아마 우리 장 목사님 인생 또 목회 끝나는 날 정말 계산교회와 같은 큰 대교회가 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공적인 목회 인생을 끝내려면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끝까지 인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물들 듯이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면 좌절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를 하셔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조바심 내거나 그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목사한테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세 번째도 참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무슨 말일까요? 참아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게 되면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오는 의지하는 내지로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하는 것. 그래서 다시 찬송가로 정의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참으로 괴로운 일 많으나 구지요 내게 힘주사 도와주십시오. 찬송가 212장 찬송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할 줄 믿고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네, 제가 축사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축하의 말씀을 더 격하게 해주실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담임 목회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기에 이 자리에 세워준 줄로 압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밤하늘빛 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또 이 시대 가운데 산 위에 숨기지 못하는 동네를 세우시고 또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또 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빛이라는 교회 이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참 요즘 젊은이들 또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이 교회가 바로 다시 그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밤하늘빛 교회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정말 강한 그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분들 발걸음을 다시 옮기고 또 다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또 다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감당하실 장진 목사님 그리고 김지영 사모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진 목사님은 매우 세심하신 분, 또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분, 또 심장을 녹이는 눈 웃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웃으시면 저보다도 더 눈이 작아집니다. 제가 제일 눈이 작은 줄 알았는데 웃으시면 더 눈이 작아지시는 눈 웃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 교회가 정말 진정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아픔을 가진 분들 편안하게 이 안으로 들어오고 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무너진 영혼들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밤하늘빛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별빛처럼 세상을 향해 힘있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밤하늘빛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예배드릴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항상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의 감사 예배를 위해서 말씀과 또 많은 순서들을 맡아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저희 항상 도와주신 장로님들, 함께 모든 장로님들, 지사님들, 모든 성도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기 2층에 같은 건물 안에 여기 돌아가면은 밥뚝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점심 예약을 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그것이 저희 성도님 자녀분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꼭 식사해 주시고 또 제가 또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짧게 인사를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꼭 식사해 주시고요. 또 여기 기념품하고 과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또 하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차량을 번호를 적어서 가주시면 제가 나가시기 전에 주차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밤하늘빛 교회는 특히 이제 온라인 중심의 사역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서제 뒤에 보시면 예배 안내 옆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사진기로 이렇게 계시면 밑에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누르시면은 그 유튜브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축복이로 하심이 밤하늘 교회 의회와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의회와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